누가 그곳에 갈 것인가, 이것을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의 형 마리아와 또 salmos가 가서 예수께 받기 위하여 축복을 사두었다가.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거기 16장 그 위에 보게 되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네, 대부분 괄호 안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구절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다른 본문들을 우리가 쭉 읽어봐도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여성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첫 번 증인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뭐 어쨌다고, 여성이 뭐 어째서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도 여성이 3명이나 임명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유대사회에서 여자를 낮추어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크리거라고 하는 신학자는 당시 여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증거는 그 당시 아무 효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다. 만일 어떤 남자가 범죄하는 장면을 여인이 보았다고 해도 그 여인의 증거를 근거로 그 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여인의 증거는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건을 여성들이 봤을 때 법정에 가서 진술하면 그 진술은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성의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율법도 그렇게 말하는 바 여자는 남자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 동의하세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은 법적인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고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분이 오셨나 이렇게 셀 때 여자분들은 다 빠지죠. 여자와 아이들은 빠지고 어른들만 이렇게 세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첫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를 베드로나 요한 혹은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으로 하지 않으시고 법적 증인의 효력이 없었던 여성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번 현장을 목격해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천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면서 서로 말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막아놓은 저 큰 돌을 굴려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바위 속을 판 무덤 속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동굴이죠. 바위를 판 동굴에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거나
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은요 누구나 옮길 수 있는 그런 작은 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보게 되면 큰 돌로 막았고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전 경비병들이 인봉을 하고 그 문 근처를 돌문 근처를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동투기 전 일찍 무덤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면 누군가는 돌문을 굴려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덤을 봉인하고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그 돌문을 굴려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가기 전에 미리 작은 포크리라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몇몇 제자들이나 혹은 누군가 힘센 장정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려줄 것이고 여인들은 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금을 바를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그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아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막은 그 돌을 굴려줄 수가 있으려나.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군가 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향품을 들고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아니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무 대책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무작정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상황은 뻔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았고 성전 경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그 돌을 어떻게 도전하겠어요? 근데 뻔히 안 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발걸음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모함, 이 무대책, 이 비상식적이며 전혀 비이성적인 행동.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아무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향품을 들고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고 있는 이 무모함의 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저기서 차지찬 무덤 속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대책 없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첫 번째 현장,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보다 더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이해되고 설명되는 사랑도 아니지만 그 신비한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오늘 악한 시대를 향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교회의 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새벽에 험한길도 보이지 않고 막힌 돌문도 보이지 않고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도 보이지 않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도 이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 구원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대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과연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이성적인 사랑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에다 바칠 수 있는 사랑, 하늘적인 사랑 말고 주의 말씀이라면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사랑, 설명되고 이해되는 사랑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 4월 이후에 모든 어려운 상황과 조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춘천 시내에는 이곳 향군회관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와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교회, 불편함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없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공중분해되고 뿔뿔이 흩어졌어야 합니다. 저도 어느 때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심만 바라보고 이곳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춘천제일강림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의 어머니 주님의 몸된 춘천제일강림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동, 여러분의 행동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모를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시며 매일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닫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은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가기 전에 이미 심히 큰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사랑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더 풍성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돌문이 열리는 것처럼 담장도 무너질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려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나누는 성찬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처럼 회복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앞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며 용서하는 우리 춘천 제1감리가 되시기를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 여인들이 그 돌문이 닫힌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저희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춘천제일감리교를 사랑케 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충성케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닫힌 모든 돌문들을 열어주시고 막힌 땅을 허물어줘서 다시금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뜨겁게 사랑케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